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륨 좀 올려. 이건 메인 볼륨은 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음이 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그대로 풀으면은, 글자를 그대로 풀으면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얘기거든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굿 뉴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누가복음의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완전히 꺼뜨리신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를 다 끊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리 죽었어. 맞아요.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피 흘려야 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뱀도 가만히 안 있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피.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최고의 소식, 사상 최대의 톱뉴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부터 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을 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다가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코뼈가 나가고 한 사람은 이빨이 왕창 나갔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갔잖아요. 경찰서 가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뭐냐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까만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두 분 남자들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한 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장로님 왜 코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조금 있다가 보면 딴 분은 뭐냐, 아이고 집사님 왜 이빨이 다 나갔습니까?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러면서 얼른 창피하니까 얼른 수습을 하고 나오는데 그러더래요. 안수 집사가, 장로님, 아니 한 희세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장로라는 티를 한 번도 안 냅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그런데 왜 그렇게 술을 그렇게 퍼마시나? 그러더래요. 한 번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가지고 신문지다 싸가지고 교회 담장 위에다 딱 얹어놓고 그냥 싹 돌아가서 정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담장에서 싹 신문지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간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이제는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고 다녀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번도 자신이 뭐냐 여호와 이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해 뭐를 봐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냐,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왜?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 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뭐예요? 이건 형틀이거든요. 죄인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뭐니 그걸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죄인의 형틀에 매이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이 마귀 권세 다 꺼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능력이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은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였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 같이 만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진정으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며칠하게 내려주고 먹고 살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우리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떡을 먹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냐? 많은 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요. 더 큰 것은 잠시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맞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뭐에서 났어요? 믿음으로 얻어진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이 능력은 바로 이것이 전파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이게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럼 누구한테 전하느냐 이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부자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도 모질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이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착각은 금물이요. 착각은 우리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구원을 네가 한번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근데 믿는 것은 내 구원받는 걸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착각 속에 사세요. 시골에 이발사에 저 외국인이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 이제 딱 앉아 이발하는데 충청도 사람 와시우 그래.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와시우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밀러가 뭐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빡빡 밀어가지고 대마리를 만들었다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와시오 이게 뭐냐면 뭘 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거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 그랬다. 삑삑 밀어. 착각. 군대 신병이 하나 딱 들어가 어느 부대에 고참들이 앞에서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합니다. 딱. 그래서 신고합니다. 이병 누구누구는 이 공공군 부대에 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신고를 받는다면 사이에서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변호사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변호사. 이야 우리 부대에 대단한 인간 하나 왔구나. 그래가지고 온 부대에 쫙 퍼졌어요. 우리 말이야 변호사 사무실에다 온 사람이 있다 우리 부대에.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인간이 변호사 같지를 않아. 어디게 띨띨한 게 이상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시 한번 불렀어요.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랬더니 변호사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발음이 이 구강 제가 보면 말라요 입이. 그래서 발음이 엉뚱한 발음 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5분 그 메시지 녹음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는데 몇 번씩 틀려 자꾸 이상합니다. 바벨탑 그런데 어떤 데는 바벨탑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하도 틀려가지고 그냥 올렸어. 아세요? 가끔 그런 게 있어. 자꾸 틀려. 입이 말라. 그거 할 때는 왜 이렇게 더 마르는지 몰라. 저녁 밤에 할 때, 새벽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하는구나.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야.
뭐예요?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1장 17절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디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뭐냐면 내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가 믿어지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서도 감리교회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자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달라요. 감리교회는 장로교회하고 좀 달라요. 그 성경 가지고 얘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공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또 믿음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뭐고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칭의가 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 믿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점점 식어 들어가지고 감동도 감격도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가끔가다 빠지기 시작해가 점점 떨어져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다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일날만 달랑 나온다. 성화가 아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구원받은 거 가지고 만족한다. 그게 아니고 삶의 변화가 돼요.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자라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높은 단계까지. 그리스도 높은 그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점점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믿음인 칭의 주관적 믿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믿음의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삶의 중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요. 삶의 중심이 성공이 아니요. 삶의 중심이 뭐냐? 복음.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복음 때문에 뭐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이런 사람 뭐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증거를 주면서 뭐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삶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결론.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완전 복음 각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완전 복음에 각인돼. 나를 각인시켜라.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킬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요셉과 모세가 완전히 복음에 각인되어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으로 애굽을 바꿉니다. 애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요셉이 이래서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모세가 바로 이래서 나를 보고 애굽으로 보냈구나. 애굽에 뭐냐, 우상 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다 찾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됐더니 사무엘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 블레셋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복음이 되어진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요, 그래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성공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승리로 가는 길이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의하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그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니까요. 뭐하냐?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에 각인되면. 그런데 자꾸 흔들리는 것은 뭐냐, 복음에 각인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언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승리하는 거 있죠. 아람 나라가 들어오면 아람 나라가 어디 들어오는지 골목까지 다 하는, 길목까지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알으니까 뭐냐, 다 멸망하는 거, 멸망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아람의 왕이 얘기하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뭐라고, 우리 궁중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우리가 갈 때마다 실패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어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어디냐,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가 딱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군대가 그냥 동원돼가지고 완전히 포위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누가요? 그 사환의 눈에 그 수많은 그러한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더 큰 그런 불병고 불만을 들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예요. 다 사마리아에 딱 집합시키는 거, 눈 어떻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완전히 적들을 다 포를 잡아온 거, 다 그냥 잡아온 거요. 이때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칠까요?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전쟁에서 우리가 포로를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찌 죽일 수 있겠냐.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먹여서 보내라. 전쟁이 끊어져.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바울은 시대적인 그러한 렘넌트 후대를 키웠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는 군사라.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라. 너는 경계하는 자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농부다. 이제는 살리는 싸움을 싸워라. 이 완전히 복음에 각인시키니까 디모데가 바로 소중한 하나님 일꾼이 돼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려가지고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켜라.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세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반듯한 그런 후대들을 키워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